예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유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마지막에 되면 결국에는 다 구분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가라지 비유를 보십시오.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올라옵니다. 좋은 싹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까지 같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종이 깜짝 놀라서 지금 여기 가라지가 같이 올라오는데 이거 가서 빨리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그냥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으면 염려가 된다. 나중에 가서 가라지와 알곡이 다 구분이 될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 밭에서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랍니다. 그러나 추수할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또 예수께서 그물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있는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뭇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말씀을 봐도요, 이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좋지 못한 고기가 같이 다 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좋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는 반드시 구분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다 등을 들고 있는데 5명의 처녀는 등불을 꺼지지 않도록 기름을 잘 준비했지만 5명은 준비하지 못해서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은요, 이 세상은요, 다 같이 살아요.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악이 있느냐?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어느 순간에 가면 이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여러분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아멘.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염소 아무리 봐도 저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놈이 그놈 같고 똑같아, 비슷해요. 그러나 어느 때가 되면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똑같이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지만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는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왜 주변에 악이 많은가? 그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원래 세상이 그래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좋지 못한 고기가 같이 있는 거예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곡식이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요. 하나님, 하기 신주선 삼고 안 해도 돼요. 하나님, 나의 인생이
복받게 하옵소서. 다 같이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 축복받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손주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참 비참한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1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성도님이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자분인데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버림받은 상태에서 어린 딸과 함께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러던 중에 우울증에 걸려서 견딜 수 없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려고 이 엄마와 10살 된 딸이 같이 약을 먹고 죽으려고 약을 먹었어. 근데 엄마는 살고 10살짜리 딸은 죽은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 후에 죄책감과 우울증이 더욱 깊어졌고 6년 동안 정신병원을 출입하면서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그 10살짜리 딸아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 꼭 엄마한테 찬송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가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가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10살짜리 꼬마 아이가 교회 갔다 오면 이 찬송을 부르는 거야. 아빠에게 버림받고 엄마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서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있는 그때에 이 어린아이는 교회 학교에서 배우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결국은 아이는 억울하게 죽었지만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아이가 불렀던 찬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 출석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간증까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는 저 지방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잘 알지 못하지만 잘 살 수 있도록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래도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인생은 참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복을 받는 자와 버림을 당하는 자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하늘에서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나누어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립니다. 농사 지을 때 예수 믿는 사람 논밭에만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가물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비가 내리지만 어떤 열매를 거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인생이 있고 버림받는 인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나무에도 잣나무에도 사과나무에도 배나무에도 복숭아나무에도 똑같이 비가 내려요. 문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요 옆에 전에 중국집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중국집에 가면 무슨 글귀가 있냐면 독사는 물을 마시고 독을 내고 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낸다. 그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참 기억이 나요. 똑같이 물을 먹는데 독사는 그것을 통해서 독을 내고 소는 그것을 먹고 우유를 내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먹었는데 어떤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죽이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하면 똑같이 물을 먹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유익함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복 있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것의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 나로 인하여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 있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밥값하고 삽시다. 다 같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밥값하고 삽시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밥값하고 삽시다. 시작. 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의 열매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쳐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밥을 먹었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배단이 품격하고 있죠. 내가 가는 곳에 전보다 깨끗하게, 전보다 더 기쁘게, 전보다 더 평안하게. 이거 참 좋은 겁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제 어디 가서 식당에서 밥 먹으면요, 다 밥 먹고 그런데 전보다 깨끗하게, 전보다 깨끗하게 그러면서 다 치우고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까? 아주 좋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생활 속에 믿음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하여 유익한 열매를 거두는 거, 이게 복 있는 인생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이 지금 속한 공동체의 유익이 되겠는가? 독사는 물을 마시고 독을 만들어. 그러나 젖소는 물을 마시고 우유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으면 나를 통하여 어떤 유익을 이 사회에 돌려주며 살겠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들이 오늘 집을 나설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주변에 유익함으로 돌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함을 끼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빌런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빌런이란 말은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아주 악당, 나쁜 역할을 하는 사람, 이런 의미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민폐를 끼치는 사람, 이런 걸 빌런이라고 그래요. 빌런. 아주 주변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는 사람이 그 빌런이요. 예를 들자면 주차를 하는데 이게 주차선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주차선에 딱 맞춰서 주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편하게 내렸다고 이쪽 라인까지 먹고 들어가고서 주차를 딱 하면 나는 편하게 내릴 수 있지만 이 옆에 사람은 차를 못 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주차 빌런이라 그러는 거예요. 빌런이라는 말은 나로 인하여 내가 편하고자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걸 빌런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조금 불편해서 내 이웃을 편리하게. 아유, 목사님, 내가 왜 그렇게 손해보면서 살아요? 아유, 난 그렇게 못 살아요. 목사님 자꾸 그렇게 강조하시면 저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관념적인 것이 돼서는 안 돼요.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내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게 돼서는 안 돼요. 내 실제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나로 인하여 주변에 유익함을 끼칠 수 있겠는가. 똑같이 하늘에서 비를 내렸으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느냐 버림받는 자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분명한 것은 내가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다 기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있어요. 그물 안에 좋은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가 같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사는 이 세상에는 똑같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주변에서 보거든 세상이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나훈아 씨가 그게 궁금하고 테스 형 세상은 왜 그래? 자꾸 물어보지만 그 세상이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마지막 때에 가서는 다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오늘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둘 때를 주실 것이고 때가 이름에 다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모든 것이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야 돼. 유튜브도요, 긴 거 안 봐. 쇼츠 짧은 거 봐요. 세상에 있는 다양한 중독들 보십시오. 다 길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야. 온갖 중독들은요, 금방금방 효과가 나타나. 도박을 하는 사람이 도박을 하는데, 야, 너 이겼으니까 한 달 후에 돈 줄게. 그러면 도박 중독 걸린 사람 하나도 없어. 도박하는 순간 쫙 이기면 그 돈이 쫙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양한 중독들이 즉시 일어나는 효과가 그 사람들을 중독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때요? 기다려야 돼요. 제가 어느 대학교에 가갖고 교직원을 만났는데 그 교직원이 목사님은 저를 모르셔도 저는요 전에 배단위교회에 출석했었습니다. 왜요? 어떻게? 아유, 제가 그 근처에서 살았었거든요. 지금 멀리 이사 가서 못 가는데, 아유, 목사님 배단위교회 가니까 너무너무 예배가 좋아요.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기분 좋잖아, 내가. 아, 그래요? 그래, 설교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짧아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긴 거 못 견뎌요. 즉시 효과가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즉시 어떤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지쳐나가 젖바 떨어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은혜를 세상이 유익함으로 잘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빌런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이 뭔가 하고를 찾아봤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 하나는 영웅. 근데 영웅하면은 크게 이런 것 같잖아요. 영웅이란 말이 있고 천사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유익함을 주는 것, 그게 천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입었으니 내가 사는 그 자리에서 천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다가 떨어진 것, 지저분한 거 있으면 내가 치워보려고 해보십시오. 근데 그게 쉽지
쉽지 않습니다. 저도 더 깨끗하게 하면서 애를 쓰고 살지만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6대4야. 6번은 죽는데 4번은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냥. 그게 쉽지가 않아.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속에 영적 훈련이 되는 거예요. 천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는 나의 불편함을 통하여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시대의 천사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도리불언 하자성해라.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도리불언 하자성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그 아래는 저절로 오솔길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어떻게 생겼냐면 중국의 한나라에 이광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광이라는 장군은요, 말도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신을 과시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를 누리기 위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밑에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인품이 훌륭하고 부하들에게 진심으로 아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이광 장군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역사가 사마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군의 삶을 평가하면서 한 말이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니 사람들이 찾아와 그 아래에 길이 저절로 생긴다. 덕이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뽐내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자기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인품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 밑에 길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을 크게 만들고 자기의 명예를 드높이고 자기를 알아달라고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러나 우리들이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양보도 하고 고개도 숙이고 진심으로 토닥거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복숭아 나무와 자두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그 아래에는 저절로 오솔길이 생긴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은혜를 이웃에게 유익함으로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나의 유익함으로 인하여 나의 행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창문이라고 하는 거, 창문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에요. 창문이 있지만 밖에서 빛이 비춰줘야 그 창문을 통해서 실내로 밝은 빛이 돌아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웃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를 통하여 쫙 통과하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